말씀의 깨달음과 말씀의 선포. 아멘.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이 왕성한 한빛교회가 되자, 이 말씀에 이어서 그 말씀의 깨달음 그리고 말씀의 선포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의 깨달음이란 건 뭘까요? 우리가 깨닫는다. 뭘 깨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깨달음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깨달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깨달음이 있죠.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그 불자는 그 무소유를 이렇게 주장하다는, 소유가 없는 거, 그것을 깨달았다. 여러 가지 각자 깨달은 바가 그 각 종교마다 있지만, 기독교는 깨닫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죠. 오늘 본문에 17절로 18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에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한마디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은 그분의 사랑입니다. 사랑.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이죠. 자, 그분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부분이라, 깨달음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네 가지죠. 넓게, 깊게, 길게, 깊이, 높이, 이렇게 네 가지로 말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있기를 원한다 그러죠.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깨달음은 바로 이렇게 그냥 단순한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게 경험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주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생각하게 되고, 다시 적용하게 되고, 다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번 주도 금요 나눔을 통해서 참 우리가 깨닫는 것, 그냥 지금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나 이렇게 지금 예배는 이렇게 위에서 전해주면 우리가 그냥 아멘 이걸로 그냥 깨닫지만, 실천하기가, 물론 이제 실천이 되어져야 되겠지만 실천하기가 쉽지 않지만, 금요 나눔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고,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나누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예배 생활도 좀 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깨달음이 어떤 세상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 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진다는, 이런 네 가지의 이 바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런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깨달음은 결국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깨달아진다면은 전하게 돼 있죠. 선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나오죠.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아졌죠. 정말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대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깨달아진 거예요. 깨달아진 것 동시에 그 여인이 원래는 이제 다 같이 물을 깃는 때 와서 물을 이렇게 길어 가야 되는데, 좀 결혼을 5번째 하고 이러니까 창피하니까 몰래 하다가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깨달았던 그 깨달음이 결국은 과감하고 담대함에 복음 전파로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곧 이 깨달음의 결과는, 이어지는 것은 복음 선포, 곧 전도입니다. 사실 오늘 전교인 전도를 해야 돼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드레데 사람들이 다 출장을 가셔가지고 참 속이 상한데,
참 이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중요한 거를 좀 알아서 조금 좀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운전한다고 해야 되고 뭐 한다고 해야 되고 다 가야 되고 보니까 참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먼저 깨닫고 우리가 이제 실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수가서익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좋은 것을 먹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가 식식회, 수요일날 식식회를 통해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은 아이고 이거는 우리 남편도 먹었으면 좋겠다, 우리 자식도 먹었으면 좋겠다. 좋은 집 가면 살짝 명함도 가져오시고, 그래서 다음에 또 가잖아요. 왜? 내가 맛있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이 맛있는 것을 전달해 줘야겠다, 같이 나눠야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안다면, 그래서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대만교회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전하고 친척들에게 전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가족의 친척의 또 친구의 또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전도, 말씀을 선포하는 성도의 자세, 오늘 전도를 나가니까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봤는데, 첫 번째는 어떤 마음으로 할까? 말씀을 선포하는 성도의 자세는 첫 번째, 주님의 마음 곧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아비 같은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 왜 사랑으로 해야 되는가? 그것은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랑 찬송 중에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내가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번에 이제 대만교회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했어요. 아무리 능력 있는 유능한 목사님이고 정말로 대단한 목사님이어도 사랑 없이 목회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세상에 내가 대단한 비밀을 알아, 또 내가 정말 성경 지식 내가 최고야, 또 믿음이 대단해, 산을 옮길 만한 믿음까지 있어, 대단하죠 이 정도면. 그런데 사랑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엔조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조이죠. 그리고 원어적으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죠. 바울이 고백했어요. 내가 정말로 버림받지 않으려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과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사랑 없이 하면 결국 버림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왜요? 바울이 그 사랑에 대한 강조를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3절을 통해서, 사랑장을 통해서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돼요. 바울은 내가 복음으로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목숨까지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1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하면서 정말로 자신의 사랑을 다 부어서 정말로 목회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선포하는 성도의 자세는, 두 번째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베드로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것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죠. 강하고 담대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내가 하려면은 창피하고, 내가 하려면은 좀 어색하고, 또 내가 하려면은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지식이 없어서,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만 생각해도 그 말씀처럼 하면, 두 번째는 강하고 담대할 뿐만 아니라 능력을 믿고 역사를 믿고 하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안 될 걸 하고 믿고 했다면 빛이 없었겠죠. 하나님도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성령께서 운행하시니까 이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렇게 비춰줄 것을 이미 신약의 요한복음 1장을 예언한 게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으라,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 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주어집니까? 그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면 그 능력을 믿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이병석 선교사님이 참 그 옛날에 한때 참 전도를 엄청 열심히 했던 때를 추억하면서 그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나가기 전에 우리 함께 이렇게 합심해서 우리 손에 손잡고 기도합시다 얘기를. 왜요? 전도의 경험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이런 것도요, 참 옛날에 전도를 이렇게 막 훈련되어지면 참 전도를 즐겨 나갔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한빛 성도들은 아직 전도에 대한 익숙함이 없어서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으로 제한을 하지만 이제 더 나가서는 이제 매주 나가고, 지금 부흥하는 누림교회 그 외 교회들 보면은 전도가 생활화, 다시 말해서 교회에 오면 그냥 가지 않고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만나서 전도지를 주고, 그런데 그것이 열매를 맺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지역의 청년들이 오고, 또 그 청년이 또 소문을 내서 또 오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능력은 우리 가운데 꼭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낼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지 않은 영적인 나비 효과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있는 사람끼리라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전도하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하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허탕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냥 허탕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한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볍게 여기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내가 이렇게 되어,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바뀌어진 것은 너희들도 잘 알지. 그냥 어떤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거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또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그렇게 믿고 나아가면 그 믿음의 역사가 그러하다 아멘으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가면 그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자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오늘 전도지만 우리가 좀 믿음을 가지고 그냥 10명 성의 없이 주는 것보다 차라리 한 사람 성의 있게 끈기 있게 최소한 그냥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 한빛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개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게 한다. 이 사실을 믿고 그렇게 자세를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 따라서 하십시오.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로 선포해야 됩니다. 자, 이제 로고스도 그렇다고 로고스도 능력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로고스는 이제 좀 쉽게 표현하면 로고스는 보여지는 글로 나타난 거예요. 글로. 글이 있어야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거죠. 이게 은혜와 진리가 우리가 동시에 가는 것처럼 로고스와 레마도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가 로고스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레마로 같이 가야 한다. 이 말은 뭡니까? 로고스는 글이에요. 그러나 레마는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께서 이끌어가는데요. 성령의 감동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연결해내면 성령으로 선포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데오빌로에 이렇게 선언한데 이것은 사실 이제 수신자가 이제 우리가 이 글을 받는 사람은 다 데오빌로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는 자들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 부터. 먼저 쓴 글은 뭘까요? 누가,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으니까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시작하신부터 2절 그의 택하신 사도에게 뭐요?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명하신 것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는 성령 행전이라 할 정도로 성령으로 전도하고 성령으로 역사를 나타냈던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먼저 쓴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소개를 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두 번째 쓰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성령으로 명하신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성령의 명령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권하는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 바울은 철저하게 이 부분을 깨달은 게 뭐냐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철학자들과 논쟁을 합니다. 논쟁을 하고 여러분들 그 그리스 그 아테네 이런데 철학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철학자들과 논쟁할 때 바울이 바울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언쟁이 끝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쟁으로만 나가니까 바울이 이게 아니구나. 다시는 내가 세상의 말로 하지 않겠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이 어쩜 그 말씀이에요. 내가 내 말과 내 전도함 지혜 권하는 말 내가 가진 지식 내가 이것을 그러니까 내가 뭘 가졌다고 능력이 있다고 잘 배웠다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옛날 국민학교죠. 국민학교도 안 나오신 어르신들이 전도지들과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거에 무슨 박사학위가 뭐가 필요하고 석사학위가 뭐가 필요하겠냐고요.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게 하시고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 베드로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다면은, 성령이 충만하기 전에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붙잡혀 갔을 때 3번씩이나 모른다고 3번엔 저주까지 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창피하고 도망가고 싶고 붙잡힐까봐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람의 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는 게 낫다 하면서 막 강하게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진다는 그 전승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게 하셔야 우리가 전도도 한다 이겁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충만하여 선포합시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나에게 할 말을 주세요라고 마음에 기도만 하고 가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역사할 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다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전도했다는 거죠.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착한 일 또한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자,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말씀을 깨달아 예수님을 선포하는 한빛 교회 성도가 되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말씀을 깨달아, 시작. 말씀을 깨달아 예수님을 선포하는 한빛 교회 성도가 되자. 자, 말씀의 되새김, 말씀의 깨달음이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요, 깨달음은 말씀의 선포 곧 전도로 이어집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고 로고스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시고 성령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한번 믿고 오늘 나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한빛교회가 소문 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나는 것이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심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